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나아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고백한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시험을 당해도 마음을 지키어 넘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삶의 무게가 우리를 짓눌러도 낙심하지 않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함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모든 유혹을 믿음으로 이기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어제의 실패와 두려움을 주님께 내려놓고 다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게 하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아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입술의 찬양이, 우리의 마음의 감사가, 우리의 걸음마다 순종이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라 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와 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스루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아닥사스다 때에 비슬람과 미드르닷과 다부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려 예루살렘 백성을 고발한 그 글에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디나 사람과 아바사 사람과 다블렛 사람과 아바세 사람과 아렉 사람과 바벨론 사람과 수산 사람과 대에 사람과 엘람 사람과 그 밖의 백성 곧 존귀한 오스남발의 사마리아 성과 유브레데 강 건너편 다른 땅에 옮겨 둔 자들과 함께 고발한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언제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우리를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돌아오는 탕자를 먼저 발견하시어 달려가 안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변화에 반응하십니다. 하나님께로 향하는 마음에 외면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달려와 안아주십니다. 탕자 아버지가 탕자를 보고 멀리서 전속력으로 달려와 안아준 것에는 살아 돌아온 아들에 대한 반가움도 있었지만 마을에 돌아온 아들을 보고 마을 사람들이 돌을 던져 죽일까 하여 살아 돌아온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달려가 그를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입장에서 잃어버린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면 그 아들의 모습과 처지가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사단은 언제나 우리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거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우리를 존재로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변화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아버지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레스 칙령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그리고 돌아온 목적에 맞게 성전을 재건하고자 합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로잡혔던 자들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그런데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는 소식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들이 들었습니다. 남유다가 멸망당하고 남유다의 유력한 사람들은 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가난하고 별 볼 일 없던 사람들은 끌려가지 않고 그 자리에 남았는데, 남아있던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해 이방인들과 섞여 살았고 이방의 여러 신들을 섬겼던 혼합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남아있는 땅에 주인 행세를 하며 지냈습니다. 그런데 70년이 지나고 진짜 그 땅의 주인들이 돌아온 것입니다. 남아있는 자들은 성전이 건축되어지면 돌아온 사람들이 그 땅에 정착하여 살 것을 두려워하였습니다. 자기가 누리고 있었던 것들을 빼앗길까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전 재건을 방해하기로 결심합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스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그들은 선한 말로 나와 자신들도 성전 재건에 함께하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들은 성전 재건을 도우는 척하다가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이스라엘의 족장들은 그들의 속내를 간파합니다. 상황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그들의 목적과 의도를 분별했습니다. 그리고 함께하기를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언제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언제나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무너뜨리려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깨어 있으며 분별해야 합니다. 사탄은 양의 탈을 쓰고 교묘히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우리의 가장 연약한 것을 틈타 교묘히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려 합니다.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은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무엇이든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상황과 감정에 속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서 있어야 합니다. 상황과 감정에 속아 그들의 게임에 넘어가면 먼저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신앙생활은 하지만, 교회는 다니지만, 또 예배는 드리지만 우리 안에 기쁨이 사라지고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잊혀져 갑니다. 잠언 4장 23절에서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단은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으로 우리를 교묘히 공격합니다. 반드시 깨어있어 분별하여 생명의 근원이 나는 마음을 지키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하기를 거절하자 그들의 진짜 속내가 드러납니다.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대적들은 성전 재건을 적극적으로 방해합니다. 자신들이 누려왔던 것들을 지키고자 하여 뇌물을 쓰고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은 그저 건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의미합니다.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것은 무너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에게는 예배와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함께 드리는 예배와 개인적으로 드리는 삶의 예배가 이어집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예배의 태도를 중요시 여기는 이유는 그것이 바로 삶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누군가에게 보여질 때 더 잘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함께 드리는 예배의 모습이 무너져 있다면 과연 개인적으로 드리는 삶의 예배가 세워질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는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각자의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지금 함께 모여 예배 드리지만 하나님께 각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 드리지만 각자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마음을 지키지 못해 상황과 감정에 속으면 먼저는 자기의 예배가 무너집니다. 우리의 예배는 우리 자신을 위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드리는 것인데,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면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자신에게 집중됩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우리의 가치관이 무너지고 그동안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들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감정과 상황에 속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선한 일에도 근간을 흔드는 방해가 있었습니다. 대적의 적극적인 방해에 16년이나 성전 재건이 미뤄집니다. 선한 일을 할 때면 반드시 사단의 공격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음이 상하거나 마음을 무너뜨리려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사단의 공격이 시작되었다고 믿어야 합니다. 사단의 공격이 있다면 그것이 바르게 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함께 모이는 예배와 개인적으로 드리는 삶의 예배에서 마음을 지켜 정결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 대적들의 방해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고레스 왕 시대부터 다리오 왕, 아하수에로, 아닥사스다 왕 때까지 그 방해가 이어집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면 이렇게까지 방해가 이루어질까요? 이러한 방해가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가장 연약한 것을 누구보다 잘합니다. 그래서 공격할 때 그것을 교묘히 건드립니다. 그래서 마음이 무너지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사단의 도구가 되어 다른 사람들의 마음과 예배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려 책임과 직분을 맡겨주셨다면 우는 사자와 같이 교묘히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려는 사단의 방해 공작에 깨어 분별하여야 합니다. 단호히 거절하고 마음을 지키어 하나님에게도 사람에게도 기쁨이 되는 신앙생활을 이어가야 합니다.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 재건에 엄청난 방해가 있었습니다. 그저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한 재건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전까지 전심으로 매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세워가야 합니다. 어떤 과거의 은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영광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성전인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맞게 바로 세워가야 합니다.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것에 전심을 쏟았던 것처럼 사단의 교묘한 방해로 무너져 있는 마음이 있다면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 마음을 새롭게 하여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때와 같이 첫사랑을 회복하여 매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한 성전 재건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언제나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습과 행위가 아닌 존재로 우리를 바라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녀의 권세로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종이 아닌 아들과 딸의 모습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워가기 원합니다. 돌아온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해 성전을 재건하고자 하였을 때
예상하지 못한 방해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매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저희에게 마음을 무너뜨리는 공격과 방해가 있습니다. 사단의 공격이 얼마나 지혜롭고 교묘한지 마음을 지킬 때보다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매일같이 넘어지고 좌절하는 나약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넘어질 때마다 낙심하고 자책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일어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용기를 주세요. 신앙생활을 하며 감정에 속아 마음이 무너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가정에서 교회에서 칭찬도 받고 인정도 받고 위로도 받고 사랑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위로와 인정과 사랑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마음이 무너지는 상황마다 독생자를 내어주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상황과 감정에 속아 사단의 방해에 요동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이 있는 마음을 지키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세워가기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예물드린 하나님의 자녀들의 눈물과 마음을 기억하여 주셔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에게 기쁨으로 곡식을 거두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셔서 언제나 승리를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